오늘 그 본문의 그 말씀에는요, 사무엘하 3장 1절 그 말씀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게 하니라라는 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결말에 대한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울 왕과 그의 뛰어났던 그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그 죽자 아브넬에 의해서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자칫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을 가리켜서 자칫 왕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왕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요, 한동안 서로 힘을 합하여서 잘 지내는 것 같았던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 왕의 그런 첩과 동침하는 그 사건으로 이 서로 멀어지게 되고 또 서로 갈등 가운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몰래 은밀히 가서 그와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은요 죽임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전 전쟁에서 그의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바로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소식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고 또 그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이스보셋도 부에롯 사람 바하나와 레갑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난주 그 본문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나 또 이스보셋이 이 바하나와 레갑 형제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가 이제 왕의 계승자다라고 추대를 받지 못하고 아예 언급조차도 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사무엘하 4장 4절에 그가 불의 사고로도 두 다리를 심히 절개된 자라는 그런 언급처럼 당시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적군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왕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두 다리가 다 심하게 절어서 걷기도 힘든 그 무비보셋은 바로 왕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잃은 자였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의 입가에 그를 왕의 계승자다라는 그 언급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사울의 왕은 어때요?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집은 어때요? 이전보다 더욱더 강하여졌다라는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이야기로 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다윗이 통일을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는 이야기가 전반부에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 후반부에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이 활동을 해가는 그 첫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심 그 내용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요,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고백하고 찬양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그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도 주를 의지해 그런 찬양도 있고요. 여러분 고백할 때 나는 주님 의지하니까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내 삶도 지켜주세요. 기도도 하고요. 어떤 그 간증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어떤 그 간증을 할 때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간증할 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지 않는 자 아니면 또 믿음이 그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면요, 결국 우리는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경계하여 그들로부터 돌아서라라고 명령했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의 그 말을 들으면요, 벌써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수천 번도 가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신자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의 11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자신들이 이 다윗과 한 권력임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권력이란 뭐예요? 우리 다 한 집안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친척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뭐 그런 의미죠. 이들이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요, 그동안 사울 왕가의 그 몰락과 다윗이 행하는 어떤 그 선정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잠시 그들이 다윗이 이전에 블레셋에 망명하여서 마치 그들을 그런 매국노처럼 여기고 배신자처럼 여겼던 그 오해를 풀고 이제는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기 원했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다가와서 했던 말이 바로 우리는 한 식구 아닌가, 그렇죠? 그 말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왕이 되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2절에서 그들이 말하는 다윗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야 될 그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무엇이었어요?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의 2절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 사울왕 때에도 뭐예요? 다윗은요 왕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시대에 왕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 주어야 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시대가 여러 시대가 바뀌었지만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기억되는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고구려 하면 누가 생각나요? 광개토대왕. 왜 그렇죠? 이겼어. 영토 확장하고 이겼어요. 가면 이겨요.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러면 고려 때는 누가 가장 기억나세요? 역사 공부도 아닌데 이거 왜 물어보시나 하시는 분도 있는데, 고려 때는 고려. 강감찬은 죄송한데 그 왕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장군이긴 한데 왕 중에 있어. 예, 태조 왕건, 그렇죠? 고려 왕건이 있어. 왕건도 왜 그래요? 참 잘해요, 그렇죠? 그럼 조선 시대는 어떨까요? 조선 시대, 예, 조선 시대 이성계, 그렇죠? 이성계 장군 같은 경우 왕으로서 그 나중에 왕이 됐죠. 그렇처럼 왜냐면 그 당시 왕들은요 나가서 싸워서 국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영토 확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11지파 지도자들은요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요 사울 왕 시절 때도 다윗 왕이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우리들을 대적하는 그 블레셋과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를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당신 아닙니까? 비록 당신이 왕위에 앉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그 사울왕 시절 때도 진정한 우리의 왕은 바로 다윗 당신이었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말하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11지파의 그런 지도자들이 인용한 다윗에 대한 어떤 이런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 말씀은요 사실 성경에 딱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들이 진짜 자신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 이 백성들이 알고 있는 어떤 확실한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한 두 가지를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입에 입으로 그것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블레셋과 이방 민족과의 그 전쟁에서 그가 승리를 얻은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다윗을 장차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승리하고 올 때마다 백성들이 외쳤던 게 뭐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것을 보면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 다윗이 왕과 같은 존재, 왕으로서의 그 자격을 가졌다라는 것이 백성들에게 인식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들이 끝난 후에 이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다윗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요. 그 지파 가운데 종교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드디어 다윗이 12지파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북쪽에 있었던 11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했던 말들, 다윗이여 당신은 예전부터 우리의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미 왕으로 또 기름 부으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이 과연 진실된 말일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대로 다윗이 이전부터 그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왕과 같은 존재였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진정으로 알았다고 그러면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을 왕으로 당연히 세웠어야 됐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후에 대략 5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북쪽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때 순간이라도 왕이 없으니까 다윗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 다윗을 모셔가야 되는데 그들은 어땠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아브넬의 그 힘에 의해서 이스보셋을 자신의 그 왕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아브넬이 죽고 또 그나마 세웠던 이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을 찾는 것이었어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이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사울의 계보에 이어 왕이 될 자가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의 의지할 자는 누구예요? 바로 다윗밖에 없다라는 그 최선의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맞아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따르면서 다윗을 적군의 그런 수장으로서 죽여야 될 사람으로 칼을 겨누었던 그들이 이제는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다윗에게 와서 한 말이, 다윗이 우리 같은 식구잖아요. 같은 권력이잖아요. 당신 예전서부터 우리 말은 안 했지만 실제적인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다윗이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왕으로 세우신 자입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말을 늘어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말로는 다윗이 기름 부자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지만 결국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보다요 인간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다윗에게 다가왔다, 다윗에게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북쪽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을 찾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과 어떤 행동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신의 그 생각에 그나마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이 다윗을 찾는 것을 그들이 행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이 가진 그런 악한 동기와 그들이 가진 불순한 그 동기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악한 자는 사울의 집처럼 악한 자에 맞게, 선한 자는 다윗의 그 집처럼 선한 자에 맞게 역사하시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영화 같은 빵빵빵빵 빵빠레도 좀 울리고 그럴 텐데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음 받은 것이 총 몇 번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번일까요? 총 3번이었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다윗이 약 15세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가 기름 부음을 첫 번째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유다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유다의 왕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 3절에서 다윗이 37세가 되었을 때에 12지파로부터 기름을 부어받아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 그 언약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수도를 이제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기록된 6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아직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쯤이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그 가나안 정복 작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그 점령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기억나세요? 어딜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제일 그 기가 막힌 전쟁 여리고, 그렇죠? 여리고와 또 아이성을 해서 그 가나안 지역의 그 중심부의 중요 거점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남부 지방에 있는 중심 거점을 다 정복을 하고 그 후에 북쪽으로 가서 그 중요 거점을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이 중요한 거점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 점령 후에 13장에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면서 아직 점령되지 못한 그런 작은 그 땅들과 아직 쫓아내지 못했던 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낼 것을 바로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라는 그 말씀.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에 여기 사는 그런 원래 그런 가나안 족속인데 누가 쫓아내지 못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세기 1장 2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번엔 또 누가 쫓아내지 못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은 유다 지파에게 할량된 그 땅과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던 그 땅의 경계 지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여보수 족속을 쫓아내 그 땅을 차지했으면 그 예루살렘 누구 땅이었어요? 지금까지 유다 지파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베냐민 지파도 자기 땅에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 베냐민 지파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여전히 점령되지 못한 그 상태에서 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까지도 계속적으로 여보스 그 족속이 이 예루살렘의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은요, 사방이 이 큰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군이 공격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요, 아군이 방어하기에는 너무 좋은 천연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 당태종의 이 공격을 막 고구려 공격하려고 했는데 점령하지 못한 그런 성이 있어요. 그렇죠? 안시성. 예. 그 안시성은 왜 그랬어요? 거기가 천연 요새였어요. 다 뭐 천연이 다 방패 막이고 앞에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앞도 또 좁게 들어오기 때문에 대군이 와도 좁게 하면 조금밖에 없기는 막 공격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한 성, 그런 천연 요새가 바로 이 예루살렘,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그 왕이 된 후에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고 할 때에 여부스 사람들은요, 다윗이 결코 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향해서 6절에서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라 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유다 지파가 옛날에도 그랬고 베냐민 지파가 옛날에도 그랬는데, 야 다윗 네가 뭐라고 해도 네가 여기를 네가 차지할 수 있겠어? 야 해봐. 야 우리 여기 산 우리 민족 중에 다리 저는 자나 맹이 너를 상대해도 야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냥 호언장담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골프는 참 이게 초보입니다. 그래서 초보인데 여기서 골프 잘 치시는 분 있잖아요. 잘 치시는 분이 딱 저걸 딱 데리고 가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막 이렇게 치는데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렇게 삐끗나고 치면 뭐 자꾸만 슬라이스 나고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딱 오른손 제비면, 골프는 오른손 제비 또 왼손으로 치는 거라고 아까 일부 예배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예요? 목사님 내가 한 팔로 쳐도 목사님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라는 것처럼 그냥 그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어떤 사실이었냐면 다윗이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자 위대한 용사이고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다윗과 함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이 함께 데려온 그의 부하들이라는 것은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상태에서 모든 그런 지파의 그런 군사들을 다 모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금까지 따르고 자신의 수족처럼 했던 그런 용사들, 그 소수의 무리예요. 그러니까 특공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9절을 보면 성을 둘러쌌다라는 그런 기록을 볼 때에 다윗은요 이미 여부스를 공격할 때에 이미 그들의 약점이 어딘지를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공격하여서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6절 말씀 가운데 걔네들이 여부스 족속들이 야 다윗이 네가 어떻게 오냐 막 조롱하다가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전쟁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뭐 그런 말이 없고 다윗이 차지하였더라, 이제 그곳을 다윗 성이라 불렀더라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건을 보면요, 이건 단순히 어떤 그런 영토 싸움, 뭐 땅 따먹기 그 싸움이 아니라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옛날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 땅 가운데 뭐예요?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땅, 그 사역이 완성이 됐었나요?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부수 족속들이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세웠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요,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그 예루살렘의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이 드디어 짜잔짠짠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요.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인 그 순간서부터 약 2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대외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두로 왕 히람과 같은 주변의 왕들이 다윗에게 이 선물을 보내면서 화친을 맺게 되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후반부에 보면 블레셋 같은 그런 나라들이 다윗에게 대항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라가 강성해지는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서 뭐 이전과 같이 헤브론에서 똑같은 것 뭐예요? 그냥 처첩을 많이 두었다, 더 두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이 더 생겼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 면도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요 이전보다 자신이 더 강성해졌고 권력이 있고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그에게 가득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19절과 23절에서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게 맞습니까? 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또 쳐들어왔네요. 제가 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묻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그런 사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면서 살았던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연약하고요 또 실수하고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온전히 신뢰하고 끊임없이 의지하는 그 삶을 살할 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세요. 과거에는 어떻게 말씀해 주셨나요? 선지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다 말씀해 주시나요?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또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르쳐주고 알려주신 것을 지켜 행하는지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이 그 말씀을 믿는지 그거를 행하는지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어떨까요? 그의 삶도 그랬어요.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뛰어난 점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뛰어난 점 반면에 그가 약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요 강한 모습 있고 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는요 하나님 앞에 왜 자꾸만 그러세요? 왜 저만 이렇게 받아하세요? 하나님 왜 나만 못 살게 그래요?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달으실 때 하나님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평생의 그 일생의 그런 삶을 되돌아보면 70년의 그 인생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는 것이 뭐였어요? 다윗은 나에게 합한 자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에게 기쁨된 자다라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가하시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 자신을 의지하라라는 그 명령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설교의 그 초반에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의지하며 사신다고 했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고백하셨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요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틀려요. 우리가 아는 거,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아이는요, 인펀트 아이들은 인펀트 아이만큼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행하고 잘하면 그게 건강한 거예요. 터들러는 어때요? 그만큼. 쥐들은 어때요? 그만큼. 유스는 어때요? 그만큼. 어른은 어떻게 해요? 그만큼. 바로 우리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온전히 우리가 맡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평등한 거예요. 차등이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왔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알았을까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알았죠. 그렇죠?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라는 그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뭘까요? 겉에 말 말고 진짜 그들의 행동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다윗에게 여러 가지 거룩한 말을 했지만 결국 사람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더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었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그러한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르호보암 시절 때에 여로보암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베냐민 지파 빼고 여전히 10지파, 다윗에게 왔던 11지파 중에서 10지파는 그대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의지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도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그런 왕을 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은요 멸망하게 되었어요. 물론 남유다도 멸망했죠. 근데 아수르에 대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혼합 정책을 해서 그들은요 막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그냥 흩어졌어요. 그들이 돌아왔다 그 기록 없어요. 결국 그들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서 와서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그 후손들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 뭐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죠. 하지만 그들이 종교 정책을 통해서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 다 이혼하고 거기서 난 사람들 다 하면서 정결한 정책을 하면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결국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다음 우리 자손들도요 진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전철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자손도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것 그 상태로
부족한 것 그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요, 하나님은요 섭리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넘치게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들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녀와 자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분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그 주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